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남자 종은 팔렸으면 6년을 일하고 7년째 값없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종은 팔렸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상전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종으로 데려온 그 여종한테 의복과 음식과 결혼에 대한 의무를 지어야 책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전이 여종을 사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원래 데려온 여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의복, 옷, 의식주, 의복과 음식과 결혼에 대한 의무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옷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의무도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종으로 왔지만 이 세 가지를 그 주인이 주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들어올 때는 돈을 그 판 사람한테 주었지 않겠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세 가지를 의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여종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돈 안 갚아도 됩니다. 팔렸을 때 그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원래 계약이 뭐였습니까? 원래 계약은 그 여종을 샀으면은 원래 그 여종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면은 그 원래 사왔던 여종한테는 옷이랑 음식이랑 그 결혼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 여종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다시 안 갚아도 됩니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계약입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겠다는 그 사람이 지금은 주인이죠. 상전이죠. 그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 못하겠다고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돈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파기를 했으면은 누가 먼저 파기한 겁니까? 주인이 먼저 계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의무를 행치 않겠다고 계약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그 여종은 그 계약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 여종은 계약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시 갚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쉽게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뭐냐면은 우리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집 살 때 그 집을 살 때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집을 사겠소. 그러면은 계약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집이 나오거나 이 집은 아닌 것 같다. 뭐 그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 이 집 안 살 거야. 내 마음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파기를 합니다. 그럼 그 준 돈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못 돌려받습니다. 그냥 계약금은 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집 살 때 계약할 때는 계약금을 걸었으면 그 계약금에 대해서 끝까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집을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더 좋은 집이 생긴 것 같다. 그거 사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금 못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이 주인이 상전이 여종을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음식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종은 먼저 주인이 그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파기하였기 때문에 그 여종은 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여종에 대한 권리, 인격,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옛날 같으면은, 우리나라, 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반이, 야, 너 요정으로 사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냅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팔 겁니다, 아마. 돈이라도 챙겨야 된다고 하면서.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종에 대한 그 권리, 인격,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인, 상전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을 먼저 파기하지 않습니까? 파기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시건, 먹을 식자 말씀은 시건, 말씀을 먹는다.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시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보면은, 아, 내가 이때 뭘 해줄게, 내가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뭐 이자를 몇 프로 줄게,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안 지키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잡아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과 약속을 어기고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이 주인은, 상전은 자기가 먼저 약속을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약속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주인처럼, 이 상전처럼, 아, 내가 처음에 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 데려왔지만, 아, 나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이 여종을 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아니,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 나는 쟤가 마음에 안 들어졌어. 싫어졌어. 그럼 버리기도 하고. 그럼 쟤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쟤 버려버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복 주겠다 하면은 끝까지 그 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이름을 믿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할게. 왜 훌륭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가게는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정직한 한우만 뭐 팔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뭐 새 타이어만 쓰겠습니다, 막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겠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겠다, 지키겠다.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인간들한테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 이게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 그냥 다른 걸로 하자. 이제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버릴 거야. 이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 없던 걸로 하자. 약속 다른 걸로 바꿀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커집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주 예수 믿으면은 너하고 네 집안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야,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를 꼭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해줘야 되냐? 믿든지 말든지. 구원 너와 네 집?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짱 인생이 도루묵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신 약속 반드시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구원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사람의 상전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 끝까지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그리고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가 이스라엘 남유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교육받고 좀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이랑 꿈 내용과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꿈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석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2장 31절입니다. 어떤 꿈인지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알게 된 겁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어떤 게 나왔냐?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이제 신상이 엄청 큰 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채,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거인인데 이제 거인 같은 이제 신상이 서 있는데 이게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제 머리가 정금입니다.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또 배와 널쩍다리는 놋. 그러니까 금은 동이 놋이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상을 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왕이 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이제 큰 돌이 이제 날라옵니다. 그래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제 돌이 날라가지고 그 신상의 발 있지 않습니까? 철과 흙이 섞여서 만들어진 그 발을 돌이 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돼서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얘기해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려주셔서 지금 꿈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왕에게 얘기해줍니다. 이제 왕이 깜짝 놀라겠지요?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너 알아냈구나.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 앞에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강력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과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그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금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상이
이제 왕들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가장 꼭대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벨론 왕을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제 그 다음은 뭡니까? 은으로 돼 있는 가슴과 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왕입니다. 바벨론 끝난 다음에 나오는 게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이제 페르시아 알지 않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제 세 번째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은 배하고 널쩍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일어납니다. 이제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일 것이며, 이제 아까 종아리는 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왕께서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그 철로 된 종아리 다음에는 발이 있는데 발이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발은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고 열국이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입니다. 다니엘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발이 보니까 철과 진흙으로 돼 있는데 철하고 진흙이 섞입니까? 안 섞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 서로 섞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섞인 게 아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인종도 나중에는 섞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보면은 금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 배하고 널쩍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진흙과 철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시대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왕이고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놋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그리스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진흙과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은 열국입니다. 여러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왕들이 이제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래의 일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44절입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소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한 돌이 와가지고 그 발을 쳐가지고 다 부서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는데 그 돌이 나중에 태산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이 드러났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상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답답합니다. 그 꿈 내용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해석도 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누구도 마술사도 마법사도 점성가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다니엘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왕이 얘기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꿈 내용을 얘기합니다.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을 하나님께서 그 돌이 와가지고 쳐서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리고 왕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 그 다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꿈 내용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 꾸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꿈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도 또 알려주십니다.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왕들이 꾸는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평범한 사람이 꿈 꿀 때 뭐 나라적인 꿈, 세계적인 뭐 그런 꿈 꿉니까? 그런 거 잘 안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 애굽, 이집트 바로왕도 그 국가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국가가 어떻게 될지 그런 꿈을 꿉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런 이제 세계적인 꿈을 꿉니다. 아, 바벨론이 끝나면은 그 다음 이런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이런 나라가 나오고 이게 스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왕들에게 꿈을 주실 때도 이런 좀 스케일이 좀 큰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얘기도 안 했는데 꿈 내용도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했다. 다니엘 훌륭하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 왕이 꿈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이 꿈 내용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꿈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왕 나올 거야. 이런 나라 나올 거야. 바벨론? 너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지. 너 다음에 어떤 나라 나온지 아냐? 그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가 나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열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누가 미래를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은 하겠지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측은 예언과 다릅니다.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언은 다릅니다. 예언은 이미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앞서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페르시아 그 나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100%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100%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나라를 다 아시는데 그것만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 모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몇 살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10대도, 20대도, 50대도 내 인생이 다하는 모든 순간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아름답게 끝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돈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권력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너와 네 집 구원해준다고 했으면은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사기꾼 말을 믿을 겁니까?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약속, 언약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 여종을 사와서 그렇게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옷이랑 음식이랑 의무를 행치 아니하겠다고 하면은 그 여종은 자유롭게 돈을 안 갚아도 그냥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상전은 마음이 바뀌면은 계약을 파기하기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얘기도 안 하고 꿈을 알아내라고 해석해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그 내용을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나라가 무너지고 어느 나라가 세워질지,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200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알고 있지요? 그러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 어떤 나라가 없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내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왕이라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왕입니까? 우리는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의지해서 결국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없던 일로 하자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